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리에 폭력배들까지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 일행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밤에 도망을 하였습니다. 약 80km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원정대까지 조직하여 베레아에까지 쫓아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만 아덴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바울이 전도하려고 간 곳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하기 위해서 잠깐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 여신이 그리스도를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덴 가장 높은 곳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바로 이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는 신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BC 490년에 바사왕 다리오 1세는
아테네가 반란군을 지원한다 하는 이유로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이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군 11만 명과 아테나군 1만 1000명의 전쟁이었는데 그리스가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페이디페데스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려가서 지금의 마라톤 경기가 유래된 것입니다. 다리오 1세는 아테네를 공격하느라 주변에는 평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전열을 정비한 페르시아가 BC 480년에 다리오 1세의 아들 아하수에로 때 다시 아테네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올림포스 산에서 이들을 진멸시키고 아테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그리스 대부분을 점령하고 약 800척의 갤리선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스 함대는 370여 척의 소형 갤리선으로 그들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리스 사령관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 섬 근처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함선의 앞부분을 강하고 뾰족하게 만들어서 적함에게 충격을 주어 전복시키거나 파손시키는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군은 페르시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결전한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패함으로 국력이 극도로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에 의해서 결국 정복당하게 됩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복속시켰지만 과거 아테네의 영광을 존중해서 아테네의 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아테네는 힘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도착했을 때 여전히 신들과 철학의 도시로 위상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아덴의 영적인 형편은 어땠습니까? 아고라에서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입구 북동쪽 100m 거리에 아레오바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유력한 원로와 재판장들이 모여서 역사와 철학, 종교 문제를 토론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아레스의 동산이라는 뜻인데 아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사는 노예에게 맡겨놓고 자유시민들은 이러한 철학적 토론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지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이 그 당시 모든 첨단 학문의 선두주자로 만들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첨단 학문의 선두주자였던 이들은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덴에 큰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어떤 신에게 빌어도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묘하게 병이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는지 또 그 도시가 얼마나 많은 귀신으로 가득 찬 도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아덴은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했지만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유전자를 조작한다 할지라도 참 신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귀신을 섬기고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철학을 섬겼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 철학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둘은 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점에서 공통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들이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 혹은 물질의 분자에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시 원자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사후 세계도 없었고 내세도 없었습니다. 단지 현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방탕한 삶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최상의 행복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해방과 휴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들과 또 사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먹고 마시자 하는 향락주의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운명론자들입니다. 줄에 매인 개가 A에서부터 B까지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개가 의식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A에서 B까지 걸어가기로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고 애를 쓰면 결국 A에서부터 B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운명을 저항하면 고난과 고통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걱정을 끼치지 못하도록 모든 감각과 열정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무감각이라고 합니다. 또 해로운 감정이 인간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억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수양과 극기를 강조하여 결국 금욕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죽음도 꼭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구원의 길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으면 몸도 영도 다 원자로 돌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죽음은 저급한 몸의 속박으로부터 최상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인데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니 다시 몸의 속박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냐,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우상과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 3대 지성인이 있죠.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변론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귀신과 우상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다 해도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밭을 사기도 하고 소를 사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여유가 없습니다. 참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모든 가치가 재미와
개인의 행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팬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내가 좋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팬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수님께 중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하여 오늘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뜬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뜬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며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호흡을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고 여전히 귀신에게 매여 있는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늘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